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고 피곤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호스피스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와 기도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이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행함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영혼들에겐 천국의 소망을 확고히 붙들게 하시고 침상 끝에서 주님을 알게 하셔서 호스피스 현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떠난 인간을 부르심의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내용, 의미는 대략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또 사고는 없을까? 또 가족은 어떻게 될까? 또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루를 특별한 일이 없이 잘 건지할 수 있었다면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면서 거듭나면서 눈물들을 보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한계를 초과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회환과 안도의 눈물이다. 그 눈물의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 후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전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죽음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의미,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미지의 세계라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예요. 또 죽어가는 사람이 문학작품 같은 그런 죽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고통이, 영육간에 많은 고통이 여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돌봄의 절대 필요는 평안이고, 호스피스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있으면 편안하고 편안한 듯 하다가도 그것이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의료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마지막에 기울여야 될 최대의 과제는 평안의 극대화입니다. 아니면 말고 쉽게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행위, 치유의 행위를 강조하는 실수는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삼가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수용하는 듯 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고 농담도 하셨던 분이 치유의 희망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호스피스의 관심은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렇게 대책도 없으면서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이면서 끝까지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은 엉망이 되어가는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호스피스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영적 돌봄에다 초점을 강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과정의 그 평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떠나는 분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떠나는 분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훗날에 그 문제를 놓고 책임을 져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서 나는 그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 없어,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약한 자의 마지막 과정에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면 의도는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평안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날들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많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의 보장에 대한 확신, 보장에 대하여 확신할 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현장에는 그 아주 이론에 밝은 이론가가 아니라 많은 경험과 훈련된 영적 돌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부르심은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사명입니다. 사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사명과 하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문화적 사명이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은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명령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선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비에는 소나기와 이슬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비도 적실 곳은 다 적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호스피스는 이를테면 이슬비입니다. 마지막 과정의 돌봄의 목표인 평안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과정에 정말 필요한 과제는 마음의 평안인데, 이 평안은 복음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스피스들의 그 헌신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대로 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떨어지는 복음의 씨를 받고서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받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역시 이슬비 작전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논리성이 있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매력적인 삶으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당신이 기독교인인지를 몰랐다, 만약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신분이나 소위 말하는 가방끈, 이런 것에 대한 소위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상징적인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그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서 초두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참고해 보면은 그 모두가 서신인데, 자신을 소개하는 초두에 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 됐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찍기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목숨을 걸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 최고 봉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꽃은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 최대의 자산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호스피스, 과연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역이 아닐까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면 받은 이 사명을 생명처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가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문화적 사명 열심히 충실하게, 의도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역, 바로 호스피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을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이 있도록 참된 복음을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모든 사역 위에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부르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동역자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현장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로덴나무 쉼터가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확장되어 또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쉼터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우리 동역자님들이 또 삶의 형통함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교회 등의 삶에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동역자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안양호스피스가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9월 2일 49기 교육이 교육관에서 개강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심 아카데미 4기가 9월 4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동 안내입니다. 경기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저희가 9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발표대회를 통해서 우리 안양호스피스가 또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알려지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8월 가치동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승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